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의 심정까지 공감하여서 선하신 뜻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원목적 그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삶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스며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하루를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출발하여서 싹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레미야서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가운데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 7장에서 24장까지였고요. 이 파트는 아마도 나중에 여호야김 때 한번 불태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네, 이 파트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가 25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서 전반적으로 참 암울하고 눈물이 가득한 그런 애언들인데 그나마 그 가운데서 25장에서 34장까지 이 파트는 출구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암담한 오늘과 비교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기억해야 될 본문이 31장 새 언약의 파트도 이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로 25장은 출발합니다. 이제 26장이 요야김 첫 해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먼저 출발된 이야기는 25장 1절입니다. 요야김은 넷째 해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건 셋째 해 때 3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고 난 다음 해라는 겁니다. 1차 침략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1차 침략 때 성전 기명들을 약탈해가고 거기다가 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또 볼모로 잡아갔던 때가 1차 포로입니다. 이게 3년, 요약이면 3년, 1년 전 사건인 거죠. 그 후에 1년 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때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또 바벨론 제국의 황제로 정식 등극한 해라는 거죠.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드디어 앞서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3개월 후에 바로 누고의 예루살렘 약탈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또 3년 후에 바벨론에 또 약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인 거죠. 지금 그때까지가 한 23년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시대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나는 옳게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만 기울여 버립니다. 저는 이단들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어떤 말씀을 그냥 사용하고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악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날 판결 하시기를 너 예수 너 나 믿고 교회 온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악행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이렇게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은 교회가 여기 에레미야 때는 우상을 가지고 합니다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내가 만든 사상, 내가 만든 어떤 이야기, 내가 만든 어떤 음모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것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막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년 전에 이미 바벨론 1차 침략이 있었어요. 또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 여호야기만 4년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7년 후에 또 또 한 번 침략이 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예루살렘과 모든 남유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잔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지만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간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역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때 여호야기망 4년에 가장 강대국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 시대의 최대 제국은 어디겠습니까?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가 나란했어요. 하지만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로 확 기울어 버렸어요. 이집트는 더 이상 제국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곧 그 영원한 폐가 되게 해서 이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연하고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이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바벨론 멸망도 되고요. 주변 나라들도 다 멸망하고 그런 날이 마침내 임할 것이다. 그럼 그 가운데 남유도 멸망하는 거죠.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판도요, 이 땅에서 믿고 안 믿고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립니다.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미 구별됩니다. 근데 믿었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심판할 때는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너 잘 믿었느냐? 너 안 믿었느냐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미 믿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양과 염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 이때는 술잔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진노의 대접이 됩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미 놀램, 비웃음, 멸망이 시작되어진 모습이 이미 있게 됩니다. 우리 현재 사는 세상은 앞으로 평안이 지속될까요? 아니면 평화가 깨지고 국제법인 이런 거 다 무시당하고 전쟁이 되고 자기 강대국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쥐락펴락하는 그런 세상이 돼갈까요? 이미 그런 세상이 돼가는 모습들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씌워져 가는 걸 점점점 예레미야가 참 그런 예언했는데 우리 사는 시대도 점점점 그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고관들 그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 깎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와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모든 민족의 왕과 시므리의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새싹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 주변 모든 나라, 세상이 판도가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거죠. 역사의 판도가 이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의 예언 이후 역사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그 위에 메디아가 있고 뭐 루디아가 있고 하지만 메소포타미아를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예 메소포타미아도 멸망하죠. 루디아 메디아도 멸망하고 이런 역사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나라로 순식간에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의 멸망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작은 나라 멸망도 있게 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이 칼이 나중에 보면 바벨론 군대라는 게 보입니다.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길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한다. 마시고 싶지 않아도 이건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약입니다. 하나님이 형벌로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 칼, 세상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그런 칼, 그 시대의 역사 판도가 그동안 균형을 잡아왔던 그 판도가 완전히 깨뜨리는 이 칼, 이게 요한계시록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드디어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종말을 구하는 그 사건 속에 수많은 재앙 사건 속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종말 사건이 세 개나 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주 중에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이 세 개나 돼요. 그래서 칼, 칼이라 불리는 이 전쟁, 이건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장 끔찍한 멸망의 도구입니다.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질 수도 있고 큰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온통 불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끔찍한 재앙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멸망을 가져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이 표현은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교회부터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다면 이 세상은 당연히 심판받지 않겠느냐 하고 여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곳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포도 밟는 자가 흥겹게 노래하신다. 이 표현이 참 이질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를 밟아버렸는데 진노에 밟아버리십니다. 그럼 흥겹게 노래하시겠습니까? 포도 밟는데 원래 흥겹게 노래하겠죠? 근데 그 포도를 밟아버릴 때 악인들의 피가 온 세상에 가득 흘러버리는 거죠. 요나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칼이라 불리기도 하고 다른 말로 큰 바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잠시 재앙이 멈출 때 바람이 잠시 멈추고 바람을 멈췄던 바람이 다시 이 땅에 불게 하는 게 보입니다. 바람이 다시 불 때 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둬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똑같이 죽임당할 것이다. 합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평화가 깨질 겁니다. 그동안 균형 잡혔던 어떻게 나름대로 그래도 균형 잡혔던 역사의 판도가 이제는 깨지게 됩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곳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에레미야서 26장입니다. 앞서서 25장은 요야기만 4년이었습니다. 근데 26장은 1년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럼 이때는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로 잡혀가고 요호야김이 왕이 된 거죠. 사실은 이집트 바로 누구가 세운 왕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외치는 말씀, 이게 사실은 앞서서 7장이었습니다. 7장 말씀이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라. 이 말씀이 똑같이 7장에 있죠.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앞서 7장에 있습니다. 7장 8장.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7장 8장에 있습니다. 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반응은 여기 26장에 있습니다. 앞서서 7장부터 있는 말씀에는 반응은 없어요. 말씀을 전한 것만. 실제 에레미야가 이때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 26장에 근거한다면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때 성전에 서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도 무슨 사건을 겪었습니까? 이집트가 지금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간 겁니다. 한번 휩쓸어 버렸어요. 물론 사람을 죽이진 않았죠.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와서 왕을 잡아가 버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요, 이게. 또 그 다음 바로 직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큰 일을 겪었다. 하나님께 모이자, 여호와께 모이자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성전에 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온 사람들인데 에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니까 에레미야를 넌 죽어야 되겠다. 먼저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러기 전에 너부터 죽자. 지금 이런 반응인 거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같이 된다는 말이 보신지 이들은 알거든요. 지금 실로 원래 성막이 있었죠.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마을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어요? 죽여버리려고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지금 재판경 긴급 재판이 열린 거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근데 고발한 자가 누구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성전에 모인. 그럼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느 때부터 제사장과 선지자였겠습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겠죠. 요시야 왕의 개혁을 지켜봤던 사람이고 한척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 죽는 거 합당하다.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아, 이런 사건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실까요?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에레미야에게 변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선포를 7장 8장 앞서서 이미 자세히 기록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근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의 반응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들에게 또 새 언약을 베푸신다 하는 내용이 지금 두 번째 파트인 거죠.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너희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거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진실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길 정말 내가 너를 보낸 게 맞아. 너가 그렇게 생각한 게 옳아 하는 그런 말씀 선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에레미야를 변론하는 사람들은 고관들과 백성이에요. 근데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참 이 관계도 슬프죠.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직 고관들과 백성들은 요시야 왕 때 그런 거에 조금 좀 더 가깝죠.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요시야 왕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 사람의 경우를 말합니다. 뭐 일부 장로들은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거고 또 일부 장로 몇 사람은 아마도 둘 함께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몇 사람은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장로들 중에 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 다 있고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연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서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모레세 사람 미가가 우리 성경에 미가서를 쓴 바로 그분이죠. 이 미가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미가가 예루살렘에서도 예언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미가의 그 선포, 이 예레미야 똑같은 선포했다. 그때
뜻을 하나님께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삶을 바꾸고 고치고 그러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냐. 돌봄이 뭐냐? 바로 아수르 침략이 있었지만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안전케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호야김 때, 요시야, 지금 현재 여호야김 다스리기 시작한 때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이때 바로 또 예언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예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근데요, 애굽까지 추격해가지고 국제공조해가지고 체포해서 와버립니다.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여버렸어요. 지금 요야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 전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지금 요야김 왕 때 하고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가 있느냐. 똑같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언했지만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이 왕들이 달랐어요. 히스기야 때는 도리어 선제의 말에 귀 기울였고 요야김은 저 죽일 놈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에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가 요야김은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만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 전해라. 내가 너를 노성벽같이 되게 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할 거라 말씀하셨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다가 참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런 시간을 40년을 보내는 거죠.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하면 26장과 똑같잖아요. 근데 이건 여호야김 1절의 여호야김은 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보입니다. 지금 25장은 바벨론 3차 침략 이후 1년 후입니다. 그리고 26장은요, 이집트의 예루살렘 약탈, 그리고 왕을 사로잡아 가려면 그 사건 바로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때는 2차 포로, 바벨론의 2차 침략 바로 그 다음입니다. 다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도노의 왕에게 보내며 지금 바벨론 2차 침략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바벨론의 그 집에 거기에 머물러라. 저쪽 이집트가 도와준다고 애국 정책 하다가 괜히 화당하지 말고 친 바벨론 그냥 세금 잘 바치고 그러고 지내라 라는 말을 여기 에레미야가 이때 하게 됩니다. 시드기왕 즉위식 때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즉위를 축하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논의를 위해서도 지금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땅을 왕이 지배하게 했죠. 왕이 주인되게 하셨죠. 이걸 왕권 시대, 군주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이 주인인 시대인 거죠. 백성이 주인인 시대는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 모든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신데 그 땅을 다스릴 권리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바벨론의 지배는 계속되지 않는다. 아들과 손자까지. 아들과 손자까지. 그래서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바벨론이 한 70년 가죠.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들과 손자까지 정도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이 이때요 약소국들을 자기 나라에 대적하고 조공을 제대로 안 바치고 한 나라는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정없이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도 그러했지만 바벨론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죠.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에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너희 나라의 그 신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우리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겠답니다. 그 말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모든 나라들이 일구여일 똑같은 입으로 신은 다르지만 다 같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 거짓말이다 하는 게 지금 에림의 말인 거죠.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이요. 유다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바벨론을 함께 배반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앞으로 11년 후가 됩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쓸어버립니다. 첫 번째 쓸어버린 데가 물론 남유다죠. 그리고 주변 나라까지 전부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 왕의 결정, 왕의 정책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지도자들의 결정이 나라를 어떤 처지로 몰아가게 합니다.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될 때를 전쟁을 하게 만들고 전쟁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전쟁에 휩싸일 만한 그런 곳에서 지도자의 결정이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옳은 결정하도록 국민이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기 선지자란 예루살렘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몰렉의 선지자도 있고 그모스의 선지자도 있고 바알세불의 선지자도 있는 거죠. 자기 신이 말씀 전하게 했습니다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여기 예루살렘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에레미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에레미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말은 거짓말이다. 지금 예루살렘에서요. 백성들이 헷갈립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러면 옳은 말을 듣느냐? 아닙니다.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믿고 싶은 걸 믿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따르니까 더 기고만장해서 더 열심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기구 바벨론이 벌써 두 번째 가져갔어요. 여호야김 왕 3년 그리고 여호야긴 왕 3개월 그때 가져가고 지금 시드기야 왕 즉위가 한 거잖아요. 두 번이나 약탈당했으면 성전이 그거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니. 이게 시드기야 왕 즉위 초에 했던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도 이거 완전히 매국노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빨갱이 친일파가 있는데 친바벨론파, 저 죽일 놈 예레미야 이런 소리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나마 살 길이었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미 기울어 버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바벨론의 이 바벨론 손에 그 발에 예루살렘이 짓밟히지 않도록 그것을 구해야지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이거에 바로 약탈당하고서 왕이 된 시드기야 왕 즉위 초 그리고 축하러 오면서 저 바벨론의 저 등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애굽의 도움을 받자. 이런 회의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말이 안 들어요. 결국 시드기도 말 안 들을 거예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결국 너희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걸음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고집하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너희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또 선지자들이 그게 옳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추기고 말이죠. 아멘 아멘 하고 죽을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왕 4년, 여호야김 왕 1년, 시드기야 왕 1년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 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살 길이 근데 여기 예루살렘은 그 주변 나라들과 함께 죽을 길을 사망을 택하고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이 옳다고 그 길이 가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에 아멘 아멘 하고 죽음을 향해 열심히 예루살렘에 고집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정말 가기를 원하신 길을 바르게 이해해서 생명의 길로 우리의 걸음이 열심히 꿋꿋하게 정말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끝나고 주 앞에 섰을 때 너 올바른 길을 잘 걸어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작은 일에 참 충성했구나 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해야 할 일 정말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너는 엉뚱한 네가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우리의 삶이
거짓에 속는 사망 가운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전하는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